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은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버지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곳에 우리가 숨으며 그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수 있는 그 행복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 8절에서 10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4장에서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7절부터 교회의 직분, 그 다양성으로 시선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7절의 우리 각 사람에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이면서 각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완전한 독립체이면서 그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도 하나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모두 동일한 구원입니다. 그렇게 모든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성과 변화가 교회에 존재하는데요. 그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입니다. 그렇게 많은 다양한 선물들이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선물들, 그 은사들은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 속에서 통일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운명이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같습니다.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 교회에 주시는 은사와 직분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주는 한 분이시라는 것을 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절이 1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게 될 8절에서 10절은 무엇인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험정역이나 원어 성경에는 이 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괄호. 이 말은 8절에서 10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는 이유, 또 어떻게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8절이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죠. 이 말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뜻이에요.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편 68편을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은혜,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1000년 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계시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68편은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겨주신 전쟁의 승리를 찬송하는 시예요. 다윗은 그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라고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홍해를 걷는 사건, 또 바로와 그 군대가 멸망당한 것,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그 모두를 하나님의 승리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사도 바울은 이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그 승리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는 다윗이 기록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승리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에 의한 십자가의 승리를 미리 예표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본문 8절에서 10절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증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 증인이나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뿐 아니고 교회에서 나타난 아리우스파라든지 유니테리안 등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는 구약을 비롯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승리를 기록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 그러니까 구속사적 사건들 속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과 그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구속의 역사를 미리 보면서 예언을 했고 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견자,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시편 68편 18절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 한번 봅시다. 사도가 인용한 이 시편 68편 18절이 어떤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안녕자들로부터도 받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제가 시편 68편 18절을 험정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으며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받으셨고 정령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도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심을 더하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셀라. 우리 개혁 성경에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위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사람들 위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주께서 선물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 은사를 주시는 것과 받으시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인간들을 위해 나누어 주신 것을 시편 68편에서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 교회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성기로 말미암아 패역자, 마귀 세력에게서 탈취한 전리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성리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에게서부터 탈취당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걸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 세력에게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던 포로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마귀의 세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세간, 가구. 가구는 지 스스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게 가구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치루신 그 전쟁, 구약에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마귀 세력을 굴복시키고 묶어버리고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탈취해내셨다. 빼앗아 가셨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우리가 협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이다. 은혜로 구원이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구원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등장할 때는 뭐는 아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주셨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전리품,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심을 더하시는 주, 베푸심, 은혜. 곧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한 영과의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주체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승리에 그냥 참여되었을 뿐이에요. 그 참여됨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이런 영적인 전투가 우리 인생에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마귀의 포로이거나 주님의 포로이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에 의해 주님의 것으로 강탈당한 자는 반드시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는 자들을 성도예요. 빼앗김과 되찾음의 경험이 있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그분의 주되심을 증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오직 그 감사만을 위해서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 털려나가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스민 척 선악과를 따먹고 이스민 척 했던 우리가, 그 아담에게서 나온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그 육적 자아가 하나하나 다 털려나가는 그 모든 과정, 그렇게 털려나갈 때마다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그런 과정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그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님의 법도를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스스로 짊어진 그 죄짐, 그것들을 주께서 다 벗겨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만 남겨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멍에, 그 선물에 꽁꽁 묶인 상태를 성경이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부족한 게 없고 만사 형통한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평강이에요.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평강이란 말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평강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입니다. 선물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선물에 합당한 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 그렇게 선물을 주신 자에 의한 선물의 귀한 여정으로서 우리 인생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적금 탄 돈을 자기 딴에는 집안 식구들 몰래 숨긴다고, 어디에 숨기느냐 하면은 오랫동안 안 쓰는 전기밥솥에 숨겼대요. 그런데 누가 그 오래된 밥솥을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날에 내다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넣어둔 그 할머니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보니까 밥솥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쓰레기 버린 곳에 CCTV 다 까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고물상까지 찾아갔는데 마침 그 고물상 주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 밥솥을 그에 던져놓은 거예요. 열어보니까 비닐에 싸놓은 돈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 돈이 주인한테 다시 돌아왔죠. 그 할머니 그 돈들 찾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나눠줬답니다. 이게 선물의 귀환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필연적 귀한 이랬다가 되찾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내가 챙기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잃어버리고 늘 질질 흘리고 다녀요. 그런데 그걸 흘리고 다니는 거 찾아주시는 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잃어버릴 때는 내 거라고 잃어버렸는데 찾아줄 때는 주님의 것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를 통해서 너는 그거 갖고 있으나 갖고 있지 않으나 상관없이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피가 발린 그 은혜, 그 피의 능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동안에 반복해서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좀 아프고 슬프기도 하고 힘도 빠지지만은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노래 가사에 그런 거 있죠. 우연을 핑계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은혜의 선물 은사는 우리의 선택이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은사의 목적과 그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 가치를 위해서 은혜의 선물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로잡힌 자라는 말 자체가 전쟁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전쟁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밖에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그 전쟁이라는 현실, 영적 전쟁이라는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사도의 말이 현실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저거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냐.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하냐. 그러니까 선물,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현실, 십자가의 승리라는 그 현실에 부득불 참여된 거예요.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은사의 기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은사 받았다고 뭐 거품 몰고 뒤로 자빠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은사에는 그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분의 다 이루심의 그 십자가 승리, 그 영광,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은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은사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좋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 즐기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남들에게 자랑하러 주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성도인데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의 승리가 재생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을 은사를 받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이 재생되고 작동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 다 이루신, 그걸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선물에 의해, 은사에 의해 불려나온 자들로서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만 세상이 모르는 다른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현실과 단절되고 격리가 되어서 세상이라는 허상에 갇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너희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한 번도 진짜 현실과 마주친 적이 없어요. 층이 달라요. 다른 층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라고 하는 그 허상만 쫓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은혜의 선물이 없습니다. 창세전 약속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뭐가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도 친척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뭐 유행하는 뭡니까? J12니 그 무슨 코비야 그거. 열방이니 뭐니 하는. 참 요즘 이단들 보면요 재밌는 게 아이콤이나 G12 신사도 운동 무슨 배랴 이런 사람들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들이 귀에 솔깃 한 거.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 뭡니까? 구원 가능성. 너희들이 노력으로 네 구원에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저 해외 가서 선교하고 그러면은 네가 그 하나님의 일에 그 구원의 일에 네가 스스로 협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비빔밥이에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 다 섞어놨어요. 저기 은석교회 신중신 목사님 그 칼럼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에 대해서 그 특성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우리 카페에 가면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인본주의. 인본주의. 인간을 위한 예수,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을 위한 구원, 인간의 가능성 다 똑같아요. 그 말은 뭐가 없다? 십자가 없는 게 십자가. 모든 인간의 구원 가능성을 부정해버린 예수의 십자가. 그게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 복음의 현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럼 나는 뭔데?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불쾌함, 그런 자괴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런 게 막 터져 나와야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차치하고 이렇게 지금도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전쟁의 현실, 영적 현실은 모르고 맨날 자기라고 하는 나의 시점에 빠져가지고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 마귀같이 만날 거울 보고 물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뻐? 요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설공주가 아니고 백발공주. 하나님이 하신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 차단된 상태가 저주라고 합니다. 심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태. 율법의 저주, 죄의 권세 아래 갇힌 세상.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단 말이에요. 문자청 아래 숨겨져 있는 그 진리의 청, 복음, 예수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비번이 없으면 문이 안 열려요. 지 혼자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닫혀져 있는 세계, 하나님이 철저하게 감추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진리의 청은. 인간들이 어떤 열심, 어떤 종교의식으로도 열리지 않는 비밀의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열리는 문이에요. 그분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로 열리는 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분께 탈취당함으로 해서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승리의 개선문을 들어가시는 영광의 주를 위해서 이 세상 만물과 역사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에요. 그 승리의 영광, 하느님의 관심은 그것 하나란 말입니다. 그 승리에 우리는 전리품으로 그냥 그분에게 매달려가지고 같이 끌려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이 현실에 대해서 차단된 자들, 이 현실을 모르는 불감증 걸린 자들, 그들을 성경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은 세상. 그런데도 선물을 받지 못한 인간들이 자기 세계를 고수하려고, 지키려고 하나님의 현실을 애써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신이 펼쳐놓은 허구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면서 자기라고 하는 우상만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일한 현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유일한 현실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만이 유일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닥쳐온 그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때서야 이것만이 진짜 현실인 줄 알았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게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유일한 현실마저도 세상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여러분 세상 교회에서도 죽음, 심판, 지옥 이런 단어들은 금기어예요. 금기어. 세상 교회에서 요즘 많이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긍정적인 사고. 무슨 이거 보험회사도 아니고. 옛날 제가 다니는 교회 문 앞에서 크게 써붙이러 하나 있었거든요. 오늘 또 혼자 오셨으니까. 참. 한쪽 벽면에 보험회사 글 앞에 크게 그려놔놓고 밑에 사람 이름 적어놔놓고 누구는 몇 명, 누구는 몇 명. 이게 종교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종교라는 세계. 십자가 복음에 눈 못 돌리도록 종교의 세계에 가둬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날마다 살아내야 하는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언약의 죽음을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산자가 예수 죽인 것,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게 된다. 자, 본문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건 이제 레토릭,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다윗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다녀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신약의 사도들의 해석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구약의 그 말씀들을 다시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도들이 쓰신 서예요. 오늘 10편 68편도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배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하느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가 시편을 인용해서 다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죠.
첫사람 아담은 아기로 태어났습니까? 성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신 그 예수, 목수의 아들 그 예수를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무리,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우리라고 하는 작은 무리가 그분을 알아보고 그 영광을 보았다.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들만 교회입니다. 그들은 그 선물이 어떻게 이 땅으로 내려왔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세상 인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고, 심지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 모든 비극적인 일들을 다 하늘에 계신 분이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가운데 어떤 작은 무리가, 우리라고 하는 작은 무리가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모든 인간들의 합심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하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들이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은 아담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참 놀랍죠.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냥 남자 여자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또 다르게 보면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그죠? 건강한 자 건강하지 않은 자.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약속으로 난 자들. 그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과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늘 세상과 균열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자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게 존경받고 세상에게 사랑받고 세상과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들 가족까지도. 같은 성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용도로서 주어진 것들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 그들은 다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선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고백, 그 찬송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그들은 평생을 죄인 중에 괴수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뜯어 고치거나 우리를 감추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의 있는 맨 얼굴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잘 보일 수 있을까? 분칠도 하고 자기도 꾸미기도 하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걸 기대 안 하세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어떤 부족함, 어떤 더러움, 어떤 자격 없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에요. 어떻게? 예수의 피로. 그리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생입니다. 영생. 진짜 생명. 이 목숨이 아닌 진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그 한 가지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탈취해서 빼앗아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은 이미 하늘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옮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이 아니면 스스로 충만치 않기로 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육신으로 이 인생을 사는 것은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자랑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영생의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대되는 사람들한테 부족한 물어보세요. 예수 이름 아십니까? 옛날 대선 진리에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무나 붙들고 도를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동성로 적어가지고 지가 또 입고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아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그걸 계속 우리로 하여금 확인해 주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에 남은 날들을 주님과 함께 가볍게 살다 가시기를 빕니다.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해 놓으신 세상입니다. 세상에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 그 하늘 소망으로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남은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시길 빕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홀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주님이 그 승리에 우리를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참여시켜 주사오니 하늘 영광 밝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찬송할 그 노래를 우리 인생 동안 잘 배우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그 은혜의 선물,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